그러면 첫째 대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지난주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유배가 되죠? 반모섬에 유배가 돼요. 거기서 환상 중에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그랬죠. 지난주일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이 나팔 소리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서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킵니다. 소리 난 곳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을 돌이키니까 눈에 들어온 곳이 있어요. 뭐가 들어와요? 7 금 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이 7 금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는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촛대를 교회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촛대는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불을 밝혀야 됩니다. 불이 밝혀지지 않은 촛대는 하나의 장식품이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촛대된 교회된 우리 성도들은 빛을 밝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칠흑같이 어둡죠.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거짓과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촛대로 세우셔서 어디를 가든지 불을 밝혀 어둠을 물러가게 하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본래는 어둠에 속한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서 거짓과 불의를 물리쳐야 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불을 밝히는 촛대가 되는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7 금 촛대가 눈에 보였는데 그 촛대 사이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누가 보였어요? 인자.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에 대한 예언은 선지자들이 많이 했죠. 다니엘서가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구름을 타고 오시죠?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 메시아가 인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가 돼요?
인자가 되세요. 사람의 몸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어요.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의 끝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옷입니다. 질질 끌리는 옷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옷은 사실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서 28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이런 옷을 지어 입힐 것을 명령한 내용이 있어요. 또 가슴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가슴에 띠를 띄었어요. 우리 다니엘서 10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다니엘이 제사장 된 인자의 즉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는데 세마포 옷, 제사장의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뭘 띄었어요? 금띠를 띄었다는 거예요. 즉 사도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긴 옷, 누가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었고 허리에 금띠를 띄었어요. 누가 띄는 거예요? 제사장이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잡아서 대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명을 감당했던 자죠. 대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예요. 여러분 짐승의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드려야 됩니다. 왜?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제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친히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제사장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으시면서 감당하신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하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물이 되셨을 때 있었던 사건이 있죠. 누가복음 23장 45절 함께 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휘장이 이렇게 찢어진 것,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이 휘장을 열고 홀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휘장을 찢어놨으니까, 문을 열어놨으니까 아무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예수님이 제사장 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친히 간구하세요. 이 말은 지금도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많은 주석 같다,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게 다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증거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둘이에요, 하나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하잖아요.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도마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암송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으로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기에 앞서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를 용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죄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적도 행하셨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셨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그를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그 예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한테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했죠. 누가복음 17장 16절이죠. 함께 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과 같아요.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았죠. 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세세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경도 증거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함께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된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늘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 마음에 교만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헌신 잘하는 사람을 이용을 해요. 근데 우리는 교만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버짐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받아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교만해지면 불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죠. 그가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해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격려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교만하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뭘 주세요? 은혜 주십니다. 어떤 은혜 주시는가요? 잠언서 22장 4절 함께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 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앙하면서 우리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날마다 겸손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도를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의 손, 전능한 손을 의미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서 15장 6절에 보면 답이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의 오른손은 원수를 부서뜨리는 능력 있는 손입니다. 권능의 손이에요. 근데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7별이 있다 그랬죠. 7별. 7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7 교회의 사자다. 7 교회의 사자.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뜻의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천사를 의미한다, 목회자를 의미한다, 또는 그 교회의 어떤 그 일 맡은 자들을 의미한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고 이제 7 교회에게 편지하잖아요. 이제 계시록 2장부터 편지하는데 편지할 때마다 수신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럼 에베소 교회 누구한테 편지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한테 편지하잖아요. 그죠? 모든 성도한테 편지하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의 사자는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 성도들, 나를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잡고 계신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잡고 있으니까 나를 보호한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왜 부모님이 자식의 손을 꼭 잡습니까? 위험할 일을 당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잡잖아요. 뭐 평탄한 곳이고 안전한 곳이면 손 안 잡아요. 근데 내 손 꼭 잡아 하고 그 손을 잡고 가잖아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위험한 일 당해도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나를 보호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7뼈를 오른손에 붙잡았는데 그 입에는 뭐가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요. 좌우에 날선 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요. 자, 주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잠언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언제까지 지켜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죠. 얼굴이라는 것은 얼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얼굴은 외모를 대표하는 겁니다. 누구의 얼굴이 보여? 그럼 그분이 지금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은 본체예요. 근데 어디 계세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곳에 계세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곳.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오면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달과 별의 비침이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빛이에요. 따라서 오늘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나라, 빛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누구를 붙잡았어요? 나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신데 뭐로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세요.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빛이 있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죠?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낙심할 때, 절망할 때, 포기할 때 너무나도 많았죠. 근데 사실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말씀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디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붙잡고 계세요. 이 말씀과 맞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손은 무슨 손이에요? 왼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입니다. 권능의 손이에요. 빼앗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미움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실히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예수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밖에 없던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 잘 아는 암송 구절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왜? 우리 주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말씀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귀한 은혜죠.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신앙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잘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 자기가 봤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랬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예배 시간 더 열심히 나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잘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복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겸손하게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예수님에 모시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오른손에 꼭 붙잡고 말씀으로 지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을 바로 신앙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고 겸손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